의미 있는 저녁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이면서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우리 세례받은 유만출 성도님 축하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천국을 향해 가는 같은 배 동문교회에 타게 되었으니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교회는 두 가지 예식을 거행합니다.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성례전이라고 해서 두 가지 거룩한 예식이라고 해서 세례식과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다음 주일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그만큼 세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례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세례의 감동, 세례의 감동을 떠올리는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은 오늘 읽었던 말씀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알기를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모르고도 인생을 산다라는 겁니다. 모르고 살고 모르고도 따라가는데 우리 성도님은 알고 믿고 알고 살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례도 알고 세례를 받아야지 모르고 세례를 받아요. 어떤 사람은 세례를 모르고 세례를 거절하는 분도 있습니다. 알아보고 거절을 해야 되는데 그냥 모르고 세례를 거절한다는 겁니다. 세례를 알면 놀라움이 있고 신비가 있고 능력이 있는 예식이 세례 예식인데 모르고 받다 보니 세례를 받고 난 뒤에도 이건 뭘 받았는지를 모르고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세계는 신앙의 세계는 눈을 열게 해주는 알게 해주는 놀라운 세계가 성경의 세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성경을 아는 은혜의 세계가 성경 속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모르면 봐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모르는 만큼 못 보는 거예요. 알면 보입니다. 성경 말씀을 알고 세례를 알고 예수님을 알면 구원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고 지혜가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무엇을 알기를 원할까요? 무엇을 모르면 안 된다고 말씀할까요? 고린도전서 10장은 우상 숭배하는 일을 멀리하라라고 하는 권면을 하면서 처음 시서두에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를 멀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인들이 고린도시에 있던 문화,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갖고 와서 교회 안에도 행동을 하니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조금 혼란스러운 일이 교회 안에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요 세례를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세례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자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을까요? 고린도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돈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돈을 벌어야 돼. 돈을 중요시했고 돈을 버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라면 우상을 숭배를 했던 겁니다. 돈을 벌게 해주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우상을 좋아합니다. 왜? 뭘 몰라가지고 저 우상을 숭배는 돈 버는다고 생각하는데 우상은 그야말로 헛된 상이기 때문에 돈 벌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은 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막 절을 해가 아이고 그래가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상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는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했고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향락을 즐기는 삶이 최고의 삶이라고 여겼어. 그런 삶을 즐겼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고린도 도시는 문란했습니다. 고린도는 아테네라고 하는 유명한 도시 옆에 있는 항구 도시였는데 아테네로 물자를 공급하는 중요 항구 도시였습니다. 세계 무역의 중심이 고린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돈이 많았습니다. 선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다 보니 이 몸을 파는 창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창녀들은요, 희한하게도 우상 숭배하는 신전의 여사제들이 몸을 파는 일을 했던 겁니다. 왜요? 그 우상이 사람들에게 비를 내리고 풍요를 내린다라고 믿었는데 남자신하고 여자신이 성관계를 해가지고 내리는 부속물이 그게 복이고 그게 비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자극하기 위하여 우리가 말하는 예배당처럼 이 신전에 있는 여자들이 몸을 파는 일을 했던 겁니다. 물러날 수밖에 없지요. 가정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요, 한 번씩 그 신전에 가가지고는 여사제하고 관계를 맺고 집으로 갔던 겁니다. 그래서요, 아버지를 모르는 아이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여러분들.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술과 향락 그리고 우상, 자연히 가정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건전한 가정이 많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생산이 되었는데 부모님을 모르는 버려진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아버지를 모르는 사생자가 넘쳐났습니다. 자연히 도덕적이고 건전하는 행복과는 거리가 먼 도시가 고린도였던 겁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아이고 이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하며 교회를 왔는데 그 문화를 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들어와서 똑같은 행동을 했던 겁니다. 아니 교회 또한 교회답지를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싸움이 있었습니다. 분쟁이 있었습니다. 안에 와가지고 밖에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싸우고 음행하는 사람들이 들어왔던 겁니다. 고소 고발건이 교회 안에도 일어났습니다. 이상한 신비주의가 들어와서 막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이상하게 말을 하고 이상한 이야기들을 막 하며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하고 문란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형제들아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가 알기를 원한다. 세례를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을 하며 우리 조상들 말하자면 광야에서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들도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며 오늘 이 말씀을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라고 하는 것은 광야길을 걸을 때 사람이 다니지 않는 살 수 없는 광야길을 걸을 때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은 그 구름 아래에 있었다는 겁니다. 홍해물이 가로막혀 있을 때 앞으로 가면은 홍해물로 죽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무기를 들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기적같이 홍해 바다 속에 길을 쭉 내셔가 바다 물을 기둥으로 삼아가 그 사이를 통과를 했던 겁니다. 이 통과한 이것이 바로 세례와 같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물기둥 사이로 지나게 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속했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속했다라는 말은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에게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받은 모세에게 속하였다. 그것이 바로 세례랍니다. 이것이 세례니 너희들도 이방 사람들과 같이 그런 생활하던 것을 벗어나서 이제 홍해 물 사이를 지나와 사람이 거듭나는 것처럼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광야길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것처럼 세례받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래 세례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세례를 설명을 하기를 세례라는 말은 세자가 세수할 때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씻는다라는 말이죠. 죄를 씻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통해 하나님을 모르던 우상 숭배하는 세상 욕심 문화와 죄 문화를 씻는 예식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읍시다 라는 그 말입니다. 오늘 예배된 여러분들 세례를 받으셨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며 구름 바다를 이야기합니다. 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받은 이 사건을 세례에다 비유를 하는데, 이 구름 기둥은 광야에서 비가 내리지를 않고 경작지가 없는 곳에서 40년을 먹고 삽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구름 아래에 사는 것과 같이 이제 세상 삶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세례식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우리의 삶은 광야 같은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광야에서는 죽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노력으로 얻는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지금 비가 나와 지금 전라도 지방에는 난리죠. 과학기도 발달했는데 비를 좀 오게 하지요. 뭐 중국에서는 뭐 구름이 있으면은 그 안에 위에 올라가가 비행기로 뭐를 싹 뿌리면 비가 싹 내린다고 해요. 근데 구름이 있어야 비가 내리죠. 지금 전라도 지방에는 구름도 없대요. 구름도 없대요. 지금 뭐 5월달부터는 이제 일주일에 2번 정도 물을 공급해야 되고, 지금 영천에도 지금 그렇게 5월달 되면은 나올 지역이 나온다고 그러죠. 이게 심각합니다. 이거 지금 농사 짓는 거는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는데 무슨 농사를 짓습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화가 좀 나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래도 해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해봐.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으면요, 사람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 비가 와야 노력을 하죠. 비가 와야 뭐를 씨를 뿌리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뭘 할 수 있습니까? 세상 문화는, 사람들은 이 세상 문화가 옳다고 생각하고 따라가는데, 그거 말고 세상 문화의 인도함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세상의 죄 문화를 씻는 것이 세례라는 겁니다. 현대과 현대의 의학으로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상 문화는요, 사람을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 겁니다. 음식들도 지금 과식을 하지요. 달고 짠 음식이 맛있는 음식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식당에 가시면은 음식 맛이 조금 떨어진다는 거 아세요? 라면 맛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왜요? 국가가 나트륨의 양을 줄이는 지금 운동하고 있어요. 상품을 만들 때 라면을 생산하는 업체가 나트륨 양을 과하게 넣으면 제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금 양이 적어가 옛날보다 좀 맛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보시면 덜 짠, 덜 달냐는 거 아세요? 조금 떨어집니다. 왜? 지금 전 세계 평균 몸무게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그 말은 당뇨병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성인 60세 이상 60%가 당뇨병 환자라고 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고혈압, 여러분들 고혈압 안 되시는 분 거의 없지요. 약 거의 대부분 다 드십니다. 운동 적게 하고 싫어하는 그거 해야 되는데 좋아하는 것만 하면은 전부 다 병입니다. 이 지금 세상 과학이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픈 대로 하는 것이 우상숭배인데 중독이 됩니다. 인간관계를 깹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하면요, 희한하게도 사람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사랑이 없어집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면은 사랑이 생기고 관계가 회복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순간에 관계를 깨지고 사랑이 사라진다. 지금 우리나라의 음행이 문제가 되고 있죠. 건전한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나라 아이들이 생산량이 23만 명 정도 된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낙태 건수가 70만 건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 하는 거죠? 아기를 낳는, 태어나는 것보다 지우는 2배, 3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무슨 애 뭐 낳기 운동, 애 많이 낳는다니까요. 무서운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이율배반의 나라라고 하겠습니다. 건전한 가정이 파괴되어 있습니다. 엮이는 가정이라고 하지요. 50%가 넘고 있습니다. 애들에게 물어보면, 가정이 행복한지를 물어보면 행복하다고 하는 대답하는 사람은 20%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말은 집에 들어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들어가기 싫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 이 원룸이 발달하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들은 상처를 받고 살지. 집에 가면 부모가 싸우지요. 불안합니다. 집중을 할 수가 없지요. 부모를 모르는 아이들이 출생이 나고 있습니다. 사랑 없는 아이들,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 인정을 받고 싶어. 그래서 곳곳마다 소리를 쳐요. 소리. 좀 알아달라는 거죠. 저는 휴대폰이 자꾸 이것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 그렇지. 이런 오는 게 아닙니다. 전화는 모르는 사람이 듣지 않는 사생활을 왜 이야기합니까? 그걸 듣게 하는 거는 무례하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나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할아버지가 자살을 했어요. 80일 14일 동안 전화 한 통 하나 따라가는 거죠. 죽이다. 그 할아버지 14일 동안 전화 한 통 하나 오지 않았다.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지금 왕따 문제가 심각하죠. 그것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말을 막 때리는 순간에 와 그러니까 때려야 됩니다. 무슨 공부를 한다든지 좋은 걸로 인정받지 못하면 안 좋은 거예요. 아이들이 한 번씩은 아파요. 왜? 아프면 부모님이 와가지고 뭐 사주고 하니까 일부러 아픈 거예요. 안 아픈데도 병원에 가면 아픈데 없다 하는데 아파. 열이 막 나고 그래. 왜? 사랑받고 싶어요.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폭력적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 없이 사는 것은 죽는 것임을 이야기하며 세례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것을 쉬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세례를 받으셨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 다음 말씀 빼앗으세요. 아니요, 그 다음 앞에 있는 말씀.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다 가운데로 지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그 말입니다. 홍해물이 이래 있는데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그 과정을 세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홍해물이 갈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여러분들 이래 큰 물이 가면은 막 이렇게 유리로 이렇게 놓고 고기들이 막 다니죠. 지금 그거하고 똑같은 일이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진 겁니다. 옆에 돌려보니 상어가 막 다니고 돔이 막 다니고 문어가 막 다니고 거북이가 막 다니고 해초가 얼룩얼룩 야 이게 무슨 일이야? 빨리 지나가자. 이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 길을 지나가신 것이 세례라는 말입니다. 험한 바다, 인생을 고해라고 합니다. 폭풍우 바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산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 뒤를 애국 군대가 따라듭니다. 아니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 애국 군대가 오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들어가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요. 자기들끼리 이거 웬 기회가 빨리 달아가 쫓아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자라고 하며 그 속에 몰려듭니다. 하나님 구름 가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앞이 보이지를 않게 합니다. 애국 군대가 그 안에서 헤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물을 다 건너는 순간에 물이 합쳐져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받지를 못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모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자기가 결정을 합니다. 그 사람은 사는 것과 죽는 것을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례란 홍해의 물을 건너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를 못하면 사는 것과 죽는 것을 모릅니다. 홍해물 속에 쑥 들어다가 죽게. 세례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면 모릅니다. 죽는 겁니다. 그건 모르는 건 죽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세례는 또 뭐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는 것이 세례라는 겁니다. 신령한 음식은 만나를 말합니다. 광야를 지나가는데 먹을 것, 경작지가 없으니 먹을 것이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희한하게 만나라는 것이 나무 사이에 이슬이 내리는데 그 이슬이 마르고 나면 거기서부터 희한한 꿀까베기 비슷한 것이 꿀바른 과자 같은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요 매일 하루치 양식만 가져가서 먹으면 새끼를 다 때울 수 있는 이 신령한 음식이 만나였던 겁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인간이 경작을 해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니 먹었다는 거죠. 여기서 신령한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니 그곳에 가니 먹을 것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은 인간 스스로 경작한 것만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밥으로만 살려고 하고 돈으로만 삽니다. 세례를 받으면 물론 밥 먹고 살아야 되지요. 세례 받은 사람은 밥만 먹고 안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앞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성경 말씀에 스불론이라고 하는 지파가 나옵니다. 야곱이 죽으면서 12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매는 해변이라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서에 모세가 죽으면서 이 스불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스불론에 대하여 일렀으되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호주에 살면 어떤 유대인이 이 성경 말씀을 읽었다는 겁니다. 그 궁금하더라는 거죠.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가 뭘까? 70년대 이 사람이 세일가스에 대하여 알려졌다고 합니다. 석유가 암석과 암석 사이에 모여있는 물로 있는데 모래 사이에 석유가 있으면 그만 모래에 석유가 흡수되어 버리는 이 석유, 이 세일가스라고 합니다. 고압에 물을 쏘아가지고 씻어가지고 물을 다 끌어올려가지고 거기에서 뜨는 것은 기름이고 깔아놓는 것은 물로 분해하는 것을 세일가스 기술이죠. 이 사람이 이걸 갖고 랍비에게 찾아갔다는 겁니다. 랍비님 성경에는 스불론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이스라엘 지역이 바로 이 지중해 그 바다가 스불론의 지파인데 이게 혹시 모래에 감춰진 보배가 기름 아닙니까? 랍비가 알 수가 있습니까? 네 말 들어보니까 그럴듯한데 한번 파봐라 이렇게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재산하고 은행에 돈을 빌려가지고는 이스라엘에 가서 스불론 땅 앞에 땅을 파봤잖아요. 진짜 세일가스가.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기름 수출국이라는 거 아십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스라엘이요 기름 수출국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스불론 땅 앞에 지중해 한 70km 앞에 바다 속을 팠더니만 천연가스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양의 반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터키까지 가스관을 연결을 해서 판다고 합니다. 근데 말을 안 한다고 합니다. 왜? 또 이스라엘이 돈 많이 벌었다 하면은 2차 세계대전 또 저런 일이 벌어질까 싶어가 이 기름 판다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뭘로 살아야 될까요? 이제는 아이디어 시대죠.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 돈만으로 못 삽니다. 돈이 돈 버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20세기가 끝나면서 돈이 돈 시대는 끝나버렸습니다. 이제는 정보가 돈을 법니다. 지식이 돈을 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세례란 밥만 먹고 살고 돈만 벌어 사는 그 삶에서 신령한 음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인공지능이 나와가 일자리가 없습니다. 먹고 살 게 막막해요.
성경 읽으면 삽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누가 이야기하면 저는요, 이스라엘에 가서 배워라 라고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배워라. 유학은 미국 갈 거 없습니다. 이스라엘로 가야 됩니다. 히브리 대학 가야 돼요. 대학에서는 별로 안 가르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군대를 가야 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군이 더 기술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죠. 그래도 이제 히브리로 가야 됩니다. 유대인으로 가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령한 음료는 반석에 솟는 물을 말합니다. 반석은, 자, 그 다음 말씀. 앞으로. 그 앞에,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마셨으니 그 반석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물은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돌 사이에서 물이 솟게 하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 물을 먹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살았습니다. 우리 사람 삶의 모든 구원의 반석, 기초가 뭐냐? 살기를 원하면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삽니다, 여러분들. 살기를 원하면 예수님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기를 원하면 예수님을 떠나면 됩니다. 그거는 저절로 죽습니다. 그럼 뭐 이렇게 애를 안 써도 돼. 죽는 거는 애를 안 써도 되고요. 사는 거는 애를 써야 되는데 어디 위에 서 있어야 되느냐? 반석 위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위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위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 사는 모든 원리는 전부 다 예수님의 가르침, 십자가 정신을 갖고 삽니다. 심지 않고 거둡니까, 여러분들? 뿌리지 않고 거둘 수 있습니까? 땀 흘리지 않고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간단하게 십자가 구원의 원리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땀이 흘러야 합니다. 애를 써야 합니다. 사는 데는요, 노력 없이 되는 건 없습니다. 십자가 정신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예수님을 반석으로 삼는 사람은 사는 길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례는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만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습니다. 세상 문화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에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은 세상의 문화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내가 선택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제는 앞길이 깜깜합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죠. 예수님을 반석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 때에, 세례를 받을 때에 구원의 문,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세례에 대하여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반석이 되심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은 다 세례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더니 구원의 문, 천국의 문, 행복의 문, 지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50장 찬송하겠습니다.